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1페이지, 신약 성경 37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뒤쪽에서부터 찾아가시면 훨씬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7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7월 첫 번째 주간은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짧은 권면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할지 귀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 7월 첫 번째 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여러분 매일 묵상으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또 우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가도록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7절,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 있고요.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진실된 참된 경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과 또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 또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숭고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또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다가 보면 빠질 수 있는 잘못이 있는데, 내가 돕는 대상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돕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차별하는 것들은 세속의 가치라는 거죠.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고아와 갑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구체적인 예를 2절에서 4절까지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 당시에는 신분사회죠. 귀족이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그냥 평민,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귀족일 수 있고, 귀족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동네의 지주이며 또 동네의 유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대하냐? 당연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상석으로 모시고 귀하게 대접하지 않느냐? 근데 남노하고 가난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너희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느냐? 만일이라고 말했지만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회당에서 있었다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다는 일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우리 미주 한인 교회나 우리 로뎀 교회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하고 존귀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부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오면 우리가 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하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성도님들은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모습이 마땅하지 않다고 오늘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은 내 생각과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은 그런 가치대로 자신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나니, 이 판단의 근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건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 부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대우하는 거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니까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가치들이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대학을 보낼 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되면 공부가 최고가 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제일 바라고,
그래서 뭐 신앙이나 교회 생활보다는 공부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 좋은 대학에 아이를 보낸 사람들, 우리 아이는 어디 들어갔습니다 하면 굉장히 부럽고, 우리 자녀가 뭐 특별히 좋은 대학 아니고 그냥 뭐 커뮤니티 칼리지 가면 뭐 그게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자기 아이를 자랑할 때는 괜히 좀 속도 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죠. 좋은 대학 간다고 그게 특별하게 가치가 있는 건 귀한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보여주느냐. 신학이 정말 가치 있으면 신앙을 최고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때로는 부모된 마음에 지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마 지금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은 대학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SAT 성적 가지고 막 아이들 닥달했던 기억 나실 텐데, 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다 키워놓으신 분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선택해야 될 많은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 그 선택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 평가합니까?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참 좋은 목회자다 평가합니까? 큰 교회에 어떤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분들은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가 말한 것은 그 무슨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복음적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많은 목회자를 여러분 접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 신실하고 중요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우리가 교회 안에 강사를 초청했을 때 어떤 작은 교회 강사를 초청했다면 여러분 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일단은 무조건 그 말씀 들어보기 전에도 일단은 대단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할 때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초청 국가로 한국의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거론됐는데 한국만 초청 대상이 되고 G7에 그 G8로 한국 대통령이 참여하게 됐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냥 초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정상이죠. G7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과 담화하기를 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긴밀한 대화들을 나눴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초청자니까 관심을 가졌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청을 받았던 이유, 또 초청받았는데 이 선진국의 정상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생긴 거 보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초대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또 코로나 대응 능력이, 기술이나 자원들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한국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영향력이라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고 가난한 나라일 때 G7이 아니라 뭐 다른 아세안 정상회의 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하죠. 국제사회는 그렇게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부자를 대우하는 것도 부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면,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와 친하면 그래도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교회에도 돈 많은, 신실하지만 돈 많은 분이 있으면 교회에 훨씬 유익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듯이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큰 해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두려워하면서 대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내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또 지위가 때로는 부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것이 부럽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을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리스펙트 하죠.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 가지고 있다면, 돈은 많이 없지만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지식이나 학식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은 돈과 상관없이 리스펙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투영되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지금 은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월페어만 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도 내가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이 그냥 기본적인 생활 보조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은퇴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먼저 성공을 이루고 많은 재산이 있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렇게 생각되면 그들은 특별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오늘 야고보의 경고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상전과 노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상전들에게 노예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신분이 나누어져 있지만, 너의 종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가 상전이라고, 내가 노예라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노예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1절이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I don't care, 그런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배치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과 존귀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셨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지금 은행 어카운트에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할아버지든 또는 아버지든 뭐 부모님에게 수백만 불의 상속을 지금 받아 놓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수백만 불 아니면 수백억의 상속을 지금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속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좋은 차 타고 오고 큰 집에 산다고 여러분 쫄겠습니까? 부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캐시 주고 그거 다 살 수 있다. 수백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 쓰는 것뿐이지. 수백만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온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이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도 알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형제의 가치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그 존귀함, 그 부요함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늘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신분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제는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제 자매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프로필 있죠? 프로필, 뭘로 적겠습니까? 세상의 프로필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프로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있죠. 마크 트웨인에서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주인공이죠. 탐과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옷을 바꿔 입고 궁궐 밖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다시 못 들어가면 왜 경비원이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가 뭐 왕자냐 하고 쫓아버립니다. 톰의 아버지였던 캔디에게 잡혀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내가 왕자라고 얘기하니까 더 때려 맞죠. 얘가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자기가 왕자인 것들, 왕의 아들인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가든지 얼마나 매맞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자가 아니었다면 진짜 미치광이죠. 그러나 그냥 왕자였기 때문에 다시 그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탐의 형세로 거지처럼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은 잘 안 오죠.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 당장 세상의 부요함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내 은혜의 엔카운터가 더 내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고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세상 가진 것들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말씀과 성례를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도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그 안에 굳게 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몸이고 늙은 몸이고 보잘것없는 육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가 가진 부요함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죽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죽은 육체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는 그것을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기억하는 거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프로필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은 심하면 심할수록 교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가치를 자랑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심하면 심할수록 점점 더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것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나는 괜찮게 살 수 있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부러워지면 결국은 그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부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돈 자랑하면 세상의 지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 많습니다. 그것을 가치로 붙들고 있으면 세상 안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아이 그러냐? 넌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없어 돈이? 난 예수 안 믿어도 수십억 있어.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가지고 탐대하게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시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지위가 높아도 그거 한꺼번에 날아갈 거 다 알고 있으면 다 불안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붙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내게 묶인 이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 가진 것도 없죠. 남루한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이 땅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독이 명령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당당하겠습니다. 그가 총독의 지위가 부러웠다면, 아그리파 왕의 아름다운 옷이 부러웠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당당함에 그들은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8절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 다른 것 다 지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럼 반드시 합당한 심판이 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을 한 심판을 얻고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함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난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진실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진실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도 또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실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상상하는 것이 다 그렇지 그러다가 살다 가면 되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사도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자책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하지만 정말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존귀한 자로 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실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탕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두둑한 돈을 가지고 세상에 뭐 좀 가진 것처럼 세상을 즐기며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계속해서 취하는 성향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잘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분들은 더 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 앞에 다시 나아가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존귀한 자로 대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찬에 나아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로 우리 마음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다시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대하는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진 것들로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는 우리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다시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권세를 부러워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라 미리 이렇게 프리필된 그런 성찬 떡과 잔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드리는 대로 여러분 성찬 떡과 잔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후에 함께 떡과 잔을 먹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또한 어느 교회에서 입교하고 세례 받았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과 함께 올림으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